반갑습니다. 주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참 절실한 때인데 우리 세상이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목사님과 일행도 안전하게 귀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 목사님 1년 후배입니다. 제가 나이는 좀 더 들어 보이는데 과천영광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사부로 찬양하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고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총회에서 선교 사업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그리고 국제 선교 복지 선교 이렇게 선교 분야를 망라해서요 담당을 하고 또 현장 교회를 살리고 지원하는 목회 지원 파트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인사행정 이렇게 5개의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총회에서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부목사 또 담임 목회 개척 목회 이렇게 하다가 현장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와서 현재 10년째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사업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최전선에서 그 모체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선교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관심은 선교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그 선교를 하면서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 선교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목적과 가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쭉 해왔고요. 또 선교 사업국을 운영하면서도 총회 와서도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 이 방향, 이 기준을 놓치면 과정이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교회,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가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잣대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고 또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들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걸 잘 극복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비로소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다. 마치 바통을 이어가듯이 그렇게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읽은 본문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운동 결국 사람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4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나 더 젊을 때는 사실은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친절하게 해설해 주거나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고민도 저항도 없이 선뜻 대답하고 따랐을까? 그것도 생업으로 삼고 있던 그물까지 더 나아가서 배도 그만두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렇게 쫓았다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득도 되지 않았고요. 그걸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는 더더욱 공감이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이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걸 마비시키고 따라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하고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순적인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끌고 가면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나이가 들고 고민하면서는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4장 19절이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설교 제목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단순하게 정했는데요.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저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출가할,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출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출가할 결심을 하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자동으로 뱉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을 것이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소문이나 행적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만나서 저들을 부를 때에 그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겠다, 사람 낚는 일에 관심을 함께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일렁이게 하고 벅차게 만든 것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버려두고 심지어 배와 그물과 부모까지 버려두고 쫓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방향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들에게 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으라고 한 겁니다. 물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낚느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얻는 일에 함께 일을 하자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던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생계만을 목적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을 얻는 일에 목적을 두고 쫓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만을 목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목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세상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을 볼 수 있는 눈까지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돈만, 자본만, 이익만을 목적으로 살다 보면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시스템과 구조가 확정이 되면 전쟁을 벌여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생명들이 쓰러져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체제를 그대로 이용하고 확장시켜가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우 목사님이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학자가 있는 곳에 와서는 신학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배님 중에 옛날 얘기인데 성북교회 정경련 박사님이라고 신약학자, 유명한 신약학자 계셨거든요.
그분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전 박사님 밑에 있다가 악수하면서 그거는 다 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나 이런 대 교수님이 계실 때에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선배님이시고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얘기하는 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이웃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성육신 그러고 계속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국어학자가 그분이 하필이면 국문학자인데 성조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육신이 맞습니까? 성육신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 그냥 성육신 이렇게 이해하며 살았는데 그분은 성육신이 맞다고 앞에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성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설교가 얼마나 부담스러워지는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 얘기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는 전형적인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참 알뜰하고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고요. 저희가 5형제인데 5형제를 그 농사 지어서 다 대학을 보낼 정도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 맞이기 때문에 저한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안동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는요. 서예도 잘 가르치고 한문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웬만하면 한문 선생이 됐으면 좋겠다. 한문학과 가서 안동대학교에 한문학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계셨고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게 싫지 않아서 서예학원에 가서 한문 공부를 서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구양순체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8시간씩 가서 출근하듯이 막 서예를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철석같이 믿었죠. 한문학과를 가서 한문 선생이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사셨는데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면단위에 시골에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면단위에 중학교를 갔는데 면단위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폭력적이고 학생들끼리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시내로 가서 안동 시내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주셔서 다행히 자취를 하게 됐는데요. 마침 나왔더니 그 학교가 전학한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경안중학교라고 그 당시에 경안노회 안동 지역에 있는 통합적 그런 경안노회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데 뭐 아주 열심히 신앙 지도를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전학해서 처음에는 그 분위기 잘 몰랐는데 수업 시간에 성경 공부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쳐서 만점 맞으면 점수를 50점으로 해주고 교회 출석해서 주보를 가져오면 100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그게 안동에서 모교회가 되는 안동교회였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유명한 교회인데 120년 가까이 된 그런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니까 중3 담임선생님이 보고 종교부장을 해라 그래서 종교부장도 하고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시작하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종교부장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너희 선배들이 모이는 기도 학생의 모임이 있으니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더라고요. 마침 갔는데 그 곳이 KSCM이라고요. 하이스쿨 무브먼트 고등학생 기독교 운동 총연맹이라고 해서 안동 지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청주, 전주, 대전, 안동 6개 지구에 각 학생들이 따로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여름 대회, 겨울 대회 이렇게 모임이 한 200~300명 정도씩 모여가지고 대회를 여는 거예요. 다양한 지역에 이제 아이들이 오니까 뭐 그런 역동성도 보이고 또 주제도 괜찮았습니다. 마침 고2에 이렇게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쯤에 주제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고등학생이 거창한 주제를 걸고요.
은중관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주제 강연을 듣는데 뭐 얼마나 열강을 하시는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도 학생들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마른 창인지 진창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그 이야기에 가슴이 이렇게 쏙 들어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흥분되고 가슴이 막 뛰고 일렁이고 견딜 수 없고요. 그래서 밤새 그냥 아이들하고 그 고등학생들이 감성이 아주 예민할 때 서로 토론하고 그러니까 밤새워 한 2박 3일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지나니까 전태일 평전이라고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뭐 그런 책들이 그때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로. 그걸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을 파고들어서 누워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몸을 세우고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읽으면서 울고 읽으면서 울고 계속 읽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전태일의 하나님 그리고 정재동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쭉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은중관 박사님의 주제 강연을 들으면서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그런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여러 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태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서 내 삶의 방향이 한문 선생에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이게 엉뚱한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억지로 그렇게 꺾여진 게 아니라 그렇게 가슴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압도하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한문 선생을 제가 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스르륵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충격을 받아서 학교 점수는 내려가는 것 같고 공부는 안 하는 것 같고 어디 이상한 데 다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반찬 들고 오셔가지고 보면 책도 이상하게 꽂혀 있고 그때 민족신학책 뭐 한국 근현대사 책 그리고 정치경제학 책 르포문학 실천문학 이런 창자가 비평 이런 책들을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고등학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 집어 던지고 불태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삶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되고 변화를 시키게 되고 내가 부모님이 정해놓았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내 길이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의 씨름에 도전을 받아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그냥 내가 고기잡이에서 먹고 사는 일에서 한문 선생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일종의 기독교적인 응답, 출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콜링이라 부르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을 많이 섞여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 목사님 뭐 이렇게 같이 학교 다닐 때 80년대 중반이잖아요. 시대가 혼탁했고 거기에 나름대로 응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뭐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로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제가 뭐 이런저런 일로 고생하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가난 말기로 한 3개월 정도는 그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결국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잘 챙기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한편의 죄스러움이나 안타까움, 지금도 이렇게 약간 울컥하는 마음들이 늘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그걸 누가 억지로 가라고 해서 또 억지로 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용돈을 고등학교 때지만 받으면 우리 후배들 처음에는 뭐 한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모임이 있다가 용돈 받으면 다 그 당시에 분식집 짜장면이 3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한 돈 10,000원 받으면 그냥 후배들하고 계속해서 짜장면 사주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 일만 쭉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쭉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 삶의 변화가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통합적 교회를 다녔었는데 장신대를 가지 않고 결국은 한신대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기장을 선택해서 벌써 40년의 세월이 올해로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과정에서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것이 고기잡이에서 사람 낚는 일로의 부르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문 선생이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조금 더 다르게 그냥 안동 시내 가서 나랑 보리밥 장사나 하자.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좋아하셨거든요. 나물 뭐 이렇게 무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나랑 그거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밥 장사도 한문 선생도 까마득히 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한신대학교고요. 눈을 떠보니까 기장이고 또 목사고 또 총회에서 일하는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태일의 하나님,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 하나님 그분들이 또 나를 이끄시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 개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인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또 한문 선생에서 기장인으로 그 초점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을 사람을 얻는 데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들 4사람을 처음 조직할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사람을 부를 때의 핵심은 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부르심의 초점과 핵심은 사람 낚는 일을 하자.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요청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상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돈을 벌고 일상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절대로 게으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삶의 목적이고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처음에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 잡으면 가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결과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셋째 주 이 절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가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고 훈련하고 사람을 얻는 일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결국은 그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니 결국은 십자가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고기만 보고 가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요. 고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사람을 놓칠 수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가다가 보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조직과 구조와 시스템을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면하게 되면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과 대결하다 보면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계기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정점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정점에 그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체제는 요즘도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우상 숭배의 본산이었고 강도의 소굴이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장한 가장 모순고리의 중심이 되는,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 성전 체제는 절대로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회복불능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분노하면서 뒤집어 엎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선포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황폐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성전 체제에 대한 상황을 우리 신학자들이 그렇게 수치로 만들었는데요. 대제사장, 성전 수비대장을 비롯해서 제사장이 24명이었고요. 감독이 7명, 격리가 3명, 제사 담당 300명씩 24개 조로 나누어서 7,200명의 일반 사제가 있었고요. 400명씩 24개 조로 구성된 성전 경비병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소부까지 다 합치면 9,600명인데 그 성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의 숫자를 그 당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리를 했더니 5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뭐라고요? 무너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체제가 멸망하고 무너지지 않고는 그 사회가 사람답게 사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체제의 시스템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목표로 살면, 사람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생명을 우선순위로 삼게 되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세력과도 어떤 때는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이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기고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숫자의 노름을 하고 있고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있는 한 절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못마땅히 여겼고요. 그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체를 위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는 폭력적인 그런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전임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데려갔다가 안나스에게서 그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다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또 끌고 가는 거죠. 그랬다가 또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가요?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로마인의 손에 우리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강점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그 손에 갖다가 맡기는 거죠. 자기들에게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람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문제 삼느냐, 재판을 요청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보면 그것도 거짓말인 게 분명한 거죠. 그러면 죽일 수 있는데 왜 죽이지 않고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리느냐, 자기에게 책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제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들이 우리를 강점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쓰러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손을, 그 힘을 빌려서 자기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들과 대면하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취하고 얻는 일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과 성과보다는, 업적보다는 사람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그런 그 요청과 부르심이 제자들의 가슴을 일렁였듯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서 우리 또한 사람을 보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주님은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체제는 무너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쳐서는 절대로 못 쓴다고 보신 거죠. 실제 그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먼저 보였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는 조금 뒤에 내도 괜찮고 적게 내도 괜찮고 그리고 내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취할 수 있으면,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 사람의 가치, 사람의 인권,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요. 야곱이야말로 사람 속이는 일에 거의 수준급이잖아요. 최고의.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은 더하죠. 그러니까 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다가 고생해서 도망쳐 나오다가 결국은 야복나루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한도 뼈가 부러지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고 결과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형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장자권을 훔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형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런 대상 정도에 불과했는데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 속에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에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뭐 때를 나누어서 보내기도 하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무사하면 그때 쫓아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변화시켜서 형을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고 가족을 가족으로 보게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해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누고 화해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그것이 업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래서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보고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인 과제에 대한 고민을 깊숙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